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주를 멈추는 나팔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2장 두 번째 파트죠.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속 200km로 달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초고속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승진해야 되고 빨리 집도 사야 되고 재테크도 빨리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엑셀을 풀로 밟고 시속 200km로 질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0km도 넘어요. 그냥 AI 시대가 이제 도달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라요. 그냥 AI 시대가 도달하면서 AI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AI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일부 사람들은 직장을 거의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화 이후에 또 혁명이에요. 근데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빨리빨리에 적응이 됐잖아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빨리빨리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빨리 너무 잘해. 빨리빨리. 그래서 세계 최고의 또 AI 강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시속 200km를 타고 이제 막 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빠르니까 제어동이 안 되니까 가이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대형 참사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어디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항상 우리한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나 이제 나폴레옹. 그다음에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월스트리트의 거물 리처드 위트먼이라는 사람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빠른 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빠른 발은 재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생의 정성기 피크에 올라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어요. 그 조금만 더 외치면서 악셀을 밟다가 결국 자기가 낸 가속도에 받쳐서 인생이 산산조각 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멈추면 뒤처진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멈추지 않는 폭주의 끝은 시체들이 즐비한 헬갓 하수림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헬갓 하수림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거 헬갓 하수림. 그 인생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말씀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고집을 내려놓고 멈추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브온 목가에서 인간의 야망과 경솔함이 불러온 비극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부 말씀은 그 사소한 다툼이 걷잡을 수 없는 복수국으로 폭주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재능만 믿고 폭주하다가 비참해진 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파국 직전에 울려 퍼진 멈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에서 당장 멈춰야 할 그다음 그런 혈기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한번 한 절 한 절씩 흥미진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마하남이라 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왔고요. 헤브론, 기브온이라는 그런 도시의 바로 밑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다 족속, 유다 지파들이 이제 왔습니다. 아직은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가 싸워야 되는 단계가 아니에요.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에요. 그냥 경쟁만 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죠. 둘이 뭐 원수지간으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전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그냥 한 나라였고 그러면서 형제지간처럼 같이 블레셋을 상대해서 싸우던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원수지간이라고 할 것까지 없어요. 그냥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웠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후손이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개인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따로 모집을 해 모아가지고 왕을 따로 세운 거예요. 바지사장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다윗 진영의 핵심 패밀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제 이세의 이제 누님이죠. 누님의 그 아들들이었죠.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사엘을 소개하면서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재능이 뭐냐? 발이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들로루 같이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육상 경기의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렇게 그 정도의 스피드를 내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00m를 9초 안에 막 주파하는 육상 스타였던 것이죠.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아마 육상으로 세계를 제패했을 그런 사람이죠. 이 빠른 발은 아사엘의 큰 자랑거리이자 강력한 치트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재능이 그를 어떻게 만드는지 19절을 보겠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이제 막 아까 이제 12사람씩 나와서 막 치고받고 하고 뭐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 죽여가지고 24명이 동시에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는 와 하고 그냥 전면전이 붙어버렸잖아요. 그 패배하는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랬죠. 다윗은 뭐 열받쳐 있는 군대예요. 뭐 그냥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던 군대였고 온통 도망 다니고 망명 생활하고 해서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군대였거든요. 그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죠. 아브넬 군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붙어버리니까 원래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싸움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건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쪽이 질 수밖에 없었죠. 그 아브넬이 이제 막 군대를 이끌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는 저놈만 잡으면 오늘 이 전쟁의 주인공은 나다. 그러니까 아브넬만 목을 끊어 가지고 가면 자기가 이제 1등 공신이 된다. 내가 빠른 발로 달려가서 저놈은 반드시 잡겠다 하면서 뭐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경주마처럼 막 달려가요. 오직 아브넬만 잡겠다, 공로를 세우겠다 하는 영웅심과 혈기방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도망치던 베테랑 장수 아브넬이 이렇게 쓱 돌아보니까 새파란 청년 하나가 먼지를 뽀얗게 이르면서 그냥 들로루 같이 막 더덕더덕 달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금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타일러요. 아사엘아 너 같은 젊은 애가 나한테는 게임이 안 돼. 나 쫓아오지 마. 다른 졸개나 하나 잡아서 아니면 저기 시체 하나 잡아가지고 군복이나 벗겨 그래가지고 전공이나 세우고 내 뒤를 쫓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넬이 비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사엘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사엘은 이걸 뭐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뭐 들은 척 만성하고 웃기지 마라. 내 발이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마 하면서 끝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놈 봐라 하고 한 번 더 경고를 해요.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네 형 얼굴을. 스톱! 멈춰. 그 자리에 멈춰. 그냥 아브넬이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그런데도 아사엘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강점이 뭐야? 빠른 발이잖아요. 빠른 발에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강점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내 지식, 내 미모, 내 물질, 내 경험을 과신할 때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잘 나갈 때 중간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실 때 그거를 잘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요?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예, 창을 제가 그려놨어요. 아사엘이 기어코 덤벼들자 아브넬이 도망치던 속도 그대로 창의 뒤끝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 성경 구절을 보면 창의 뒤끝이라 그랬어요. 뒤끝, 그냥 자루 끝에 뾰족한 철로다가 뒤를 찔러 버렸어요. 워낙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가속도 때문에 창이 아사엘의 배를 뚫고 등 뒤로 나와 버렸어요. 들러루처럼 뛰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리든지 그 창만 이렇게 됐는데 그냥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을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왼쪽에는 날카로 금속 창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원래 이제 창이에요. 이렇게 베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곳은 왼쪽 창날이에요. 뾰족하게 갈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쭉 이거는 창자루예요. 창자루인데 나무죠. 나무에다가 이제 돼 있는데 원래 왼쪽 날을 이용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무예요. 나무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막 덜렁덜렁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을 또 이 뾰족한 날을 놓고 이렇게 바닥에다 찔러 놓으면 날이 무디어져요. 그래서 싸움을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자로 나무에다가 저 뾰족한 덮개 있잖아요. 그 덮개를 갖다가 꽂는 거예요. 꽂아가지고선 땅에다 꽉 박아 놓는 거야. 이런 용도로 오른쪽에 날카로운 그 끝을 만들어요. 끝. 그러니까 창 뒤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꽂아놓고 그걸 땅에다 이렇게 푹 박아놓으면은 위에 날이 왼쪽 날이 뾰족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 뒤끝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창으로 찌르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창 뒤끝으로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뾰족해봐야 앞쪽의 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덮개예요. 그래서 덮개를 갖다 창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쿵 찍어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할 때는 꼭 벗겨놓든지 아니면 꽂아놓은 상태로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아셀이 얼마나 빠른지 아사엘이 이제 얼마나 빠른지 어이없게도 그 덮개로 된 날카로운 부분에 관통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야.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게 싸우려고 하거나 죽일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만 스톱해라 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지가 와서 그냥 너무 빨라가지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꽥 하는데 그냥 박쥐기 창자 이게 창 뒤끝이 와가지고서는 이게 퍽 했는데 관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군사들이 그 아사엘의 시체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다들 얼어붙어서 머물러 섰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만 믿고 폭주하던 인생의 비참한 종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엄숙하게 인사합시다. 잘 나갈 때 브레이크 밟읍시다. 잘 나갈 때 브레이크 밟읍시다. 여기 잘 나가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인사들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눈이 광기로 빨갛게 물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많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전쟁도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전쟁도 아니었어요. 이거. 24절, 25절을 같이 봅시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여기 이제 기아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친 땅 길가 기아라는 동네가 나와요. 기아라는 동네 이름의 뜻은 물이 분출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아라는 것이. 그 다음에 암마라는 산에 이르렀어요. 암마의 뜻은 수로가 있는 거예요. 수로. 그러니까 물이 솟고 수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에 이제 큰 연못이 있는데 백성들의 이제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곳에 이제 물 근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도시였겠죠. 물이 콸콸 쏟아 나오고 수로를 타고서는 가고 이게 산까지 연결이 돼서 먼 곳까지 보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 평화로운 땅이었는데 근데 이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다 같은 이스라엘 간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야 할 기아와 암마가 순식간에 군사들의 피로 물드는 비극의 현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이 전쟁은 단순히 이제 전투가 아니라 사적인 피해 복수국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이제 복수국이 돼 버렸죠. 근데 해가 뉘엿뉘엿째 지는데도 요압과 아비새는 이제 동상 아사헬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저놈들 징글징글하게 쫓아오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꼭대기에 배순을 진을 쳤다는 거예요. 한 무리들을 이루고 작은 꼭대기에 섰더라. 그러니까 산도 높지도 않아요. 거기에 배수진을 치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이스라엘하고 요압 군대가 이제 붙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뭐 여차해서 싸움만 벌어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냥 어느 한쪽이 멸망해야 끝나는 싸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파국 직전의 순간에 아브넬이 요압을 향해서 골 때리는 외침을 던져요. 뼈 아픈 건짐을 던지는데 26절이에요.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거 해설 안 해주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밑에다가 다음 장에 달아놨어요. 새 번역을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 추격을 취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새 번역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앞에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이런 거야. 요압아, 이 칼이 우리들이 들고 있는 이 칼이 영원히 사륙을 해야 되겠느냐, 사륙을 베풀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의 끝이 결국은 참혹한 고통뿐인 걸 진짜 모르겠느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형제들 아니냐? 우리는 다 동족이고 형제이고 같은 야곱 할아버지 밑에 다 같은 한 동족인데 이 분노의 질주를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아브넬의 이 외침은 오늘날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끝장을 보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같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혼 숙녀 캠프 보셔요? 가끔 보는데 싸우는 거 보면은 좀 대가 대단해. 근데 싸움이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 그게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남자도 안 양보하고 여자도 양보 안 해. 그냥 끝나면은 죽으면은 되는데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지면 되는데 끝까지 자존심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칼을 휘두르면 그 끝은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참혹한 뿐인데 왜 멈추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 아브넬의 외침을 기억해야 해요.
멈춰야 된다. 좀만 참으면 돼. 끝까지 가보자는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 남는 것은 결국은 상처와 파멸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더 심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 너무 목숨 걸고 이러지 말고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게 좋아요. 그렇게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다행히 요압 장군이 이 외침에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래서 27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백성이 아침에 다 각기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백성이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조금 더 이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끝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세우는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를 추격해서 너를 잡아가지겠다. 그냥 모두 죽이고 아브넬 너 당신을 잡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위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을 지낸 아브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이 아브넬은 40년 동안에 사울의 군대에서 군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전쟁에서는 다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도 이제 그렇게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직은 요압은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은 거죠. 아브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요압도 생각을 해봐요. 비록 동생이 죽어서 이제 분노로 최후의 일격까지 마지막 다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또한 싸워서 100% 이긴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거고 자기 손실도 많고 적도 손실이 많고 근데 뭐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생각이 돌아섰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즉시 나팔을 분 거예요. 뿌 하고 울리는 그 나팔 소리는 추격을 멈춰라.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전쟁을 멈추는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차서 칼을 휘두르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이제 다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나팔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내 혈기대로 들이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 안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 칼을 거두어라. 분하여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의 나팔 소리가 우리한테 들릴 때 내 혈기의 질주를 멈추시고요. 제자리에 서는 것이 진짜 영적인 능력이라 보시면 돼요. 29절을 보면은 싸움을 멈춘 아브넬 일행이 밤새도록 걸어서 자기 진영이 마하나임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29절입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이제 순간적으로 벌어졌던 이 전쟁을 끝을 맺고 시체들을 이제 죽음을 다 수습을 하고 이제 성적표를 봐요.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인원 체크를 합니다. 종합 결산을 해요. 다윗 진영에서는 사령관의 동생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이 죽었어요.
반면 북쪽 아브넬 진영에서는 36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분명히 다윗 진영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완전 초전 박살을 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진짜 승리입니까? 죽은 360명도 결국은 죽은 20명도 모두가 다 한피바다 태어난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에요. 그냥 남의 나라와 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그 총사령관 두 명이서 밥그릇 싸움, 자존심 싸움 하다가 수백 명의 청년들이 타이탄 시체가 된 것이죠. 결국 이 전쟁에서는 승자는 없고 상처 입은 패배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와 야망이 낳은 성적표는 이토록 허무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3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요압은 동생 아사엘의 시신을 자기들 고향 베들레헴에 묻고 밤새도록 걸어서 날이 밝을 때야 헤브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시신을 메고 걸어오는 그 길,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승리의 기쁨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동생을 잃은 슬픔과 허망함이었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기브온 목가에서 아브넬이 장난 같은 그 제안을 덥석 물었을까? 그냥 뭐 12명씩 나와서 겨루게 하자 하던 걸 덥석 물었을까?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 전쟁도 아니었는데 뼈저린 후회만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장난스럽게 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동생의 죽음이라는 쓸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능과 혈기만 믿고 폭주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아사엘과 사소하게 자존심 싸움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치른 요압의 성적표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을 과신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직진만 하다가는 내가 가장 자랑하던 그 강점에 찔려서 아사엘처럼 쓰러지게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칼을 휘두르며 복수의 추격전을 벌이게 되면은 결국은 내 손에 남는 것은 상처뿐인 허무함과 후회의 밤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엑셀에서 발을 떼고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아브날의 외침을 통해서 요압이 들었던 그 멈춤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래요. 내 혈기를 멈추어라. 내 독한 말을 멈추어라. 내 고집과 자존심을 멈추어라.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려 할 때마다 성령님이 불어주시는 영적 나팔 소리에 즉각 반응해서 멈출 줄 아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강점을 과신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달렸던 아사엘의 비극을 거울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과 물질 경험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소한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며 상처뿐인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셔서 분노와 혈기가 폭주하려 할 때마다 멈추라 명하시는 성령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여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후회뿐인 밤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